그 길에 내가 서 있네. 찾는 이 없는 곳, 그곳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네. 그 길에 내가 서 있네. 예수의 흔적 있는 곳, 그곳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네. 가시밭길이네, 십자가의 길이네. 눈물과 고통이 나를 기다리네. 그러나 가리라, 그 길을 가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3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며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주가 걷던 그 길 가리라. 그 길에 생명이 있어 영원한 빛이 있네. 그 길 끝에 주가 계시네. 날 안아주시네. 가시밭길이네,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나타난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그것이 마음의 문제 혹은 육신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어려움이 직면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최근에 우리는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어려운 문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서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또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개별적인 고민들까지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31장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든 길은 편안하고 그래야 될 텐데 야곱에겐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집을 떠났을 때의 이유는 하나였거든요. 형 에서에게서 야곱이 형을 속여 그의 장자권을 빼앗아 갔고, 그에 대해서 분에 찬 형을 너무 두려워했던 야곱이 집을 떠나간 것이죠. 창세기 27장 43절에서 44절인데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길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부모님들께서 야곱을 다른 집으로 가라고 할 정도면 형 에서의 그 분노가 얼마나 강했을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년의 세월이 흘러갔어요. 창세기 32장 중반부를 보면 한 가지 소식이 들립니다. 6절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소식이 들린 겁니다.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7절 말씀을 보면 심적인 문제가 또 생깁니다. 두렵고 답답해진 마음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의 반응은요, 내가 가진 현실보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능력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어떠한 특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생깁니다. 답답한 마음도 거기에서 기인되는 것이죠. 직면하기 싫은 것 앞에서 우리는 답답함을 또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리적으로 두렵고 답답한 상황이 오면, 그러니까 답이 없는 상황이 오면 한 가지 우리에게서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래도 내가 강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신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야곱의 경우로 우리가 조금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야곱은 자기 머리였습니다. 자기 꾀를 믿었어요. 32장에 가면 야곱은 이 두려움과 답답한 반응, 그 심적인 상태에 대한 반응으로 본인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재산들과 관계들을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머리를 사용해서 말이죠. 첫 번째로 그가 택한 방법은요, 양과 소와 낙타를 정확히 반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에서가 한쪽을 치면 하나는 건질 수 있다라는 계산이 있었다는 걸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머리를 신뢰하는 거예요. 본인이 두려워질수록 여러분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위기 앞에서 진짜 자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평상시에 평범할 때는요,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드러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진짜를 발견하게 되죠.
야곱이 그렇습니다. 그가 믿고 있었던 것이 뭐였냐면 바로 자기 자신의 머리였던 거예요. 두 번째로 야곱은요, 형을 위해서, 사실상 형이 아니죠.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이 돈을 지금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을 형을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가 이 소유에 대한 미련이 없어서 그런가? 그게 아니에요. 32장 17절 말씀을 보면 자기보다 앞서서 종에게 줘서 형을 만나게 하고 형이 물어보면 이거 야곱 겁니다 라고 얘기하라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만큼 자기 머리를 신뢰하고 있어요. 또 이와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두 번째 종 무리에게 또 세 번째 무리에게 예물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무리가 돈 받았을 때는 마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었다가 사람이 이걸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받으면 그 감정도 누그러지고 진짜 이건 어마어마하구나 이런 기대 심리를 형이 갖지 않을까에 대해서 지금 야곱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누구까지 보내냐면 22절을 보면 아내들을 보내요. 그리고 아들들까지 보냅니다. 나중에는 결국엔 다 보내고 말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가 혼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머리를 신뢰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은 결국엔 관계를 놓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고 지켜야 되는 존재까지도 떠나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국에 야곱이 혼자가 됐을 때요, 그때 다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만나주시죠. 그와 씨름을 하면서 24절에 보면 허벅지 관절을 툭 칩니다. 이게 세게 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 원문에는 그냥 가볍게 건드렸어요. 그런데 부러지죠. 그의 이름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너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이름이 여기에서부터 기인된 것인데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에게도 이겼고 사람에게도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야곱이란 뜻은 뭐였죠? 발 뒤꿈치를 잡는 자였어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에서 하나님에게도 이기고 사람에게도 이긴 자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탈바꿈된 거죠. 이제 그의 인생에는 패배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 장면이 중요한 건 여러분, 야곱, 남의 발목을 잡는 자라는 뜻은 얼마나 좀 창피한 이름인가요? 그런데 그런 자가, 늘 남의 뒤통수를 치던 자가 하나님과 싸워 이겼대요. 그리고 이제 사람에게도 이긴대요.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늘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이렇게 설교를 예전에 들었던 기억도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기억해야 돼요. 지금 이 시점에서 야곱의 인생을 면밀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이긴 줄 알았던 야곱이요, 하나님 만나서 완전히 인생 역전이 된 것 같은 그런 칭찬을 받았던 야곱이요, 이 순간 이후로 평생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31절 32절인데요.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이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했는데요, 몸이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33장에 이제 1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자, 이제 기도가 끝났습니다. 이제 해가 돋았습니다. 몸이 너무 힘들어요. 다리가 아파요. 그래도 기도가 끝났으니까 뭔가 상황의 변화가 있겠지. 눈을 들어봤는데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야곱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몸은 좀 피곤해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셨으니까 에서가 물러가던가 해야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지금 막 오고 있는 거예요. 속도가 더 거세졌어요. 하나님을 이겼다. 이제 사람도 이겼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기도가 응답된 자의 삶은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야곱이 이스라엘 된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긴 자의 모습은 어떻게 얻게 되는 것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바로 후반절 말씀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 여러분, 이전에 야곱, 하나님 만나기 전에 야곱은 어땠냐면 늘 남을 이기기 위해서 살았어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였죠. 이 말의 뜻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결국 남을 이기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늘 발 뒤꿈치 잡는 자일 뿐인 거예요. 늘 남을 넘어뜨리는 정도밖에 안 돼요. 늘 속여야 돼요. 그래서 늘 자기 꾀를 믿어야 돼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봐야 발 뒤꿈치 잡는 자예요. 뒤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머리 쓰고 도망쳤지만 삼촌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고생하는 거예요. 실제 똑똑한 것 같았지만 늘 삼촌 밑에서 그리고 부인들한테 속는 인생 살았어요. 자기가 이기는 것 같았지만 지는 인생이었습니다.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오니까 이전에는 버렸었던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이 두렵고 답답한 상황이 닥쳐오니 다시 예전에 본인이 신뢰했던 자기의 능력을 또 드러내기 시작해요. 꾀를 부립니다. 재산을 나눕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가장 뒤에서 그냥 상황만 주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인정해 주시고 나서의 모습은요, 그토록 앞으로 나가기 두려워했던 야곱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레아와 아내와 자녀와 모든 걸 다 뒤에 두고 자기가 그 모든 사람들을 제치고 이제 앞에 나섰어요. 가장 앞이에요. 야곱의 인생에 이런 인생은 없었어요. 늘 도망자였고 늘 속이고 늘 뒤에서 뒷전에서 머리만 쓰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심지어 다리를 절면서 가요. 예전에 멀쩡한 몸을 가지고도 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 야곱이 하기 시작해요. 이제는 타인에게 자신이 지기 싫은 그 짐을 맡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저는 다리로 몸을 7번 굽히고 오체투지를 하면서 그 원수 같았던 대상 형에게 가까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야곱에게는 형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회복의 대상인 거예요. 만나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형 동생으로 만나게 예전부터 작정하셨잖아요. 이제 내가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건 내가 그냥 집에 가서 편히 쉬기 위해 가는 게 아니라 그 관계의 회복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걸 알았어요. 그러므로 이제 형은 나를 해치러 오는 존재가 아니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모든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나를 바꾸어 주시듯이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것을 믿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를 해서 응답받은 야곱이 상황이 바뀐 것은 눈으로 봐선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하나님을 믿고 앞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제는 그는 더 이상 자기를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상대를 향해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놀랍게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두 형제가 얼마나 서로 껴안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서로 울고 싶었겠어요. 막상 만나보니 그들이 생각했던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막상 만나보니 그렇게 두려웠었던 문제보다도 지금 앞에 있는 형 에서가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이 야곱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야곱은 한 걸음 한 걸음 뒷전에 서서 자신의 강함만 믿고 자기 계획대로 될 거라고 바라보던 인생에서 이제는 나를 치셔서 약하게 만드시고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씩 정성을 다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삐뚤거리면서 땀 흘리며 정성스럽게 걸어오는 동생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형 에서는 날카롭고 차가웠던 마음이 눅 녹듯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받은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원수가 사라지는 것이나 재물이 지켜지거나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능력이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난 이제 야곱이 아니야. 남 발뒤꿈치 잡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선언하면서 내 모습 그대로 앞으로 걸어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과 답답한 상황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제 연약해진 나와 동행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최선을 다해 걸어나가는 야곱을 우리의 삶으로 체화시킬 때 우리를 향해 칼을 겨누었던 이 시대의 에서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변화받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강함을 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식과 재물의 강함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해진 상태, 우리의 아픈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앞에서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누구보다도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기독교와 교회와 크리스천들을 향해 날카롭게 날서 있던 세상들도 하나님께서 눈물로 바꾸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앉은 자리 기도회를 들으시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마치 칼과 군대를 앞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는 수많은 에서와 같은 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오체투지를 했던 이 야곱의 마음으로 나는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되게 해주심을 믿고 상대를 향해 이 세상을 향해 그보다 더 낮은 마음으로, 아니 가장 낮은 마음으로,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피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그 길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 주복음 들고 걷네. 고난의 좁은 길 쉬지 않고 나걷네. 보혈로 적신 내 주의 속량의 길, 나 이 길 걸으며 은혜를 전하리. 오늘도 한 걸음 의의 길을 걷네. 영광의 좁은 길 쉬지 않고 나걷네. 몸으로 여신 영원한 안식의 길, 나 이 길 끝에서 주를 배우리. 십자가 예수가 다스린다. 주께서 다스리신다. 아는 자의 산을 넘는 날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십자가 예수가 다스린다. 주께서 다스리신다. 아는 자의 산을 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복음 들고 걷네. 고난의 좁은 길 쉬지 않고 나걷네. 보혈로